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요즘 평안하신가요? 혹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숙제나 무너진 채 방치된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인 술관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실장과 같은 화려한 자리였죠. 그는 안락한 궁궐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국에서 들려온 무너진 성벽의 소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2026년 안락함 속에 갇힌 우리를 깨우는 느헤미야 1장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당장 왕에게 달려가 군대를 요청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리더들의 무능함을 비난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재건의 시작은 아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이나 사회의 문제를 볼 때 어쩌다 저렇게 됐대? 저건 저 사람이 잘못했네라며 비판의 화살을 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깨어진 가정, 소외된 이웃, 혹은 나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비판 대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비판은 거리를 두게 하지만 눈물은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걸어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아파하며 우는 자를 통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6절.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의 멸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문제의 일부로 포함시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현실 적용의 핵심은 책임감의 확장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꼬였을 때,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당신 때문이야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성벽을 더 무너뜨릴 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는 회복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관찰하는 자에서 책임지는 자로 변하는 것, 이것이 재건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1장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전율을 줍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1절. 느헤미야는 기도를 마치며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를 자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권세와 부귀영화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전문성, 당신이 맺고 있는 인맥, 당신이 가진 작은 여유조차도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도와야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자리에서 왕의 은혜를 구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당신이 가진 술관원의 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명을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너진 현실을 보며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책임을 나 자신에게서 먼저 찾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현재의 위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준비가 되었습니까? 재건은 거창한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눈물과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꾼 구체적인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울 현대의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의 첫 번째 벽돌을 다시 놓는 용기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